네, 반갑습니다. 오늘로 2021년 3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제 그 뉴섬 주지사가 스테이 홈 명령을 이제 내려서 이동이 제한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정확하게 이제 1년이 경과가 딱 됐습니다. 우리가 3월 29일 작년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예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로 정확하게 이제 1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렸죠. 근데 이제 1년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전대미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은요, 그 1년 동안 가장 많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어떤 말이 있습니까? 뭐 단어라고 해도 괜찮고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1년 동안 팬데믹 속에 지내오시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입니까?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1년 동안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작년 스테이 홈 명령이 내려지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겪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게 어디에서부터인가요?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참 예배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나 신앙이나요,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 또는 신앙과 삶을요,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그건 결국 뭐가 되어버리냐면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 또는 그야말로 정말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가인이요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삶을, 가인의 인생과 가인의 재물을요, 분리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요, 분리해서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요, 함께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신앙은 삶과 떨어지면 이미 그건 예배도 신앙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서도 그죠?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그래서 받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목숨을 바꿀지언정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뭐냐면 1919년, 그러니까 만세 운동이 막 일어나던 때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속에 있던 기저에 있던 정신은 결국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뭐냐면 1919년에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해가지고 29명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다른 천도교인들을 묶어가지고 수원 근처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고 일본 경찰이 총으로 다 그냥 학살을 시키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들을 훼손했던 바로 그 사건이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도요, 결코 그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럼에도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1950년 9월 28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서울이 수복되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처 이게 빠져나가지 못한 공산당들이요, 이 숨어서 피난을 못 가고 그래도 예배하고 있었던 그 전남의 염산교회 성도들 77명을 그 공산당들이 그냥 다 또 쏘아 죽인, 총살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겠어요. 다 울고 있겠죠. 울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곧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전도사였는데 그 상황을 피해서 어떻게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됐는데 나중에 죽은 그 순교 당한 유가족들이나 교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포용하고 품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또 기록들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신앙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참 고통과 핍박을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분들이 흘렸던 순교와 어떤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어떤 피값으로, 그죠,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진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종려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횟수만큼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그거를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예배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얘야, 네가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감동으로 받았다 라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고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일평생,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일평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6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로 지금 향하여 가십니다. 그게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베다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소문이 탁 퍼졌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살아났던 그 나사로를 또 보려고 막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막 잔치가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황이 이제 그림을 그려지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돌발적이지만 사실은 돌발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보면은 온도가 높고 날씨도 뭐 건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부터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발이 막 먼지로 굉장히 더럽혀져서 더러운 그런 상태가 많았겠죠. 그래서 보통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손도 또 발도 씻을 물도 내어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이렇게 내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향유의 값입니다, 여러분. 자, 그게 5절을 보세요. 뭐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라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정확하게는 물론 지금하고 이렇게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애매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요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오늘날 그죠? 예,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액수예요. 그러면 뭐 적게는 한 3, 4만 불, 또 많게는 그죠? 그 5, 6만, 7만 불까지 다 틀리죠. 그 정도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어떤 존경과 사랑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거기에 누가 딱 브레이크를 겁니까? 바로 유다라는 그죠?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비판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아주 대놓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자처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낭비를 허락하고 지금 계십니까?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엄청난 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으로, 대단히 이성적으로 사실은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하냐면요, 사랑은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논리와 이론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애초부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사도라고 불렸다니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경 어디에 읽어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다거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여러분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또 막 입에서는 막 정의를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다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는 그저 천국에 대한 복음을 계속 누누이 반복적으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유다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주님이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자신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실망감과 어떤 분노가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분노와 불만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 유다가 선두로 해서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으면 내 원대로 모합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탁 준비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러 죽음을 가시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왔죠. 다 정리돼서 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칼을 빼 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과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밤낮 그렇게 처리하면서 금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움직여 내어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사도였던 요한이 딱 보니까 벌써 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렇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이 정확하게 유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주님은 당연히 더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요, 가난한 자들을 원한다고 굉장히 위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나라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유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움직여 갔던 인생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다나 마리아와 같은 개인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얼마든지 예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인생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6일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한 인생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그 정말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그 옆자리에 있는 또 다른 한 인생은요, 3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요, 감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있었다니까요.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온 만큼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과연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과 유다의 인생, 그러면서 동일하게 같이 예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가요 참 잘 기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을 그렇게 기록한 건데요, 마리아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마리아는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자신의 물질과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요, 계산하지 않고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벌써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을 딱 보면서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벌써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로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예배를 여러분 드릴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시작은 다 그렇게 하지만 완성을 못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바로 제가 앞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런 감격의 인생을 예배로 정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감격을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은혜가 은혜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구원의 어떤 감격의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뭐 마음과 정말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적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여러분 극단적인 이 두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이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했다가 말다가 포기했다가 또 붙들었다가 이끌었다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을 정말 인정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을 다 주님은 아시는데도 그렇죠?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탁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곧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목숨도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요, 그 사랑에,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으로 언제든지 변질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혀 여러분 얼굴에는 놀랍지 않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의 헌신과 그가 드린 예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1년 동안에 참 팬데믹을 지나오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정말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팬데믹 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부활하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주셔서, 오늘 2021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예배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참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이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 정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 낮게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해피처치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